오늘의 설교의 말씀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시간에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것, 그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던 부류들입니다.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매개자로서 배신자 취급을 받았고, 죄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총칭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엄격하며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과 죄인들과의 교제는 바리새인들 보기에 종교적 기준에 맞지 않았기에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군거림의 헬라어의 해석은 강한 불만과 비난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종교적 배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사람을 자주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단순한 그 지역에 양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과
인간의 영적 상태 사이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양의 동물을 들어서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양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매우 방향 감각이 약해서 목자의 인도 없이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간은 스스로 의로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또한 양의 특징은 연약하여 보호함이 필요한 동물입니다. 양은 천적인 늑대나 사자 등에 대해 방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뿔도 작고 발톱도 없고 달리기나 숨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양은 그냥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줄 때까지, 목자가 일으켜줄 때까지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영적 전쟁과 유혹에 취약함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인간인 우리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호 없이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어떤 특징을 가졌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양은 눈이 나쁘대요. 그래서 잘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디가 물가인지, 어디가 비탈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강한 부분이 있잖아요. 양이 눈이 약한 대신에 귀가, 청력이 좋은 것 같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목자의 인도에 순종합니다. 양은 훈련되면 목자의 목소리를 따른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뚜렷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목자가 자신의 양을 부르면 자기 목자가 부르는 그곳으로 간다고 해요. 이는 성도가 하나님 음성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은 어떤 특징이 또 있습니까? 양은 공동체의 동물입니다. 교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양은 혼자 있을 때 불안해하며 무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공동체적인 교제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 주님은 양의 큰 목자가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양들의 큰 목자이십니다. 또한 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양은 때로 고집이 세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양은 단순하면서도 때로는 고집스럽고 멍청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성과 영적 무지를 표현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어리석고 때때로 고집스럽고 회개 없이 반복되는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된 길인지를 알면서도 걸어갈 때가 있고 스스로 나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양처럼 유혹과 죄에 취약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양에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값진 양으로 여기시며 끝까지 찾으시는 선한 목자임을 보여주는 깊은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 예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지키시는 목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때로 많은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에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 우리 각자의 가치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너무 기뻐한다는 걸 전해줘.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기뻐한다고 전해줘.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온 걸 기뻐한다고 전해줘. 계속 성령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을 전해줘.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섰나 봐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청중을 직접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너희 중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를 비유하십니다. 당시 유목민에게 100마리는 꽤 큰 규모의 양떼입니다. 하나를 잃는 것은 손해지만 대다수는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찾아내기까지의 원어는 지속적인 추구를 강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목자의 마음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사랑입니다. 목자는 100마리 중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세상 사람들은 99마리나 있는데 뭐 어때? 여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뭐 어때? 요새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졌잖아. 아니,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 어때? 나랑 친한 그 사람은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 우리는 즐거워하잖아. 교회에서 우리는 행복하잖아. 그거 괜찮아. 새가족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99마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쯤 괜찮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생각도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 곁에 누가, 우리 곁에 누가, 코로나 전에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99마리의 양끼리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르고
그 양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는 99마리의 양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습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99마리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서면 99마리의 양은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을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99마리의 양도 물론 사랑하시죠. 하지만 99마리의 양을 믿는 거예요. 그 양들이 서로 잘 지켜 이겨낼 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숫자가 아닌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99사람, 10사람, 5사람, 3사람, 2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잃어버린 양은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비유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길을 잃기 쉬운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죄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따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지만 스스로 교회에 다시 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주, 2주 빠지게 되고 1년 빠지게 되고 그러면 면목이 없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주 그 사람이 안 오면 궁금합니다. 한 달 그 사람이 안 오면 궁금합니다. 6달 그 사람이 안 오면 궁금해집니다. 1년 그 사람이 안 오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교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오시고 그것이 복음이며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을 찾은 목자는 기뻐하며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상처받고 지친 양을 목자가 품에 안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 그리고 기쁨을 상징해 줍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합니다. 즐거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회개보다는 기쁨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엄숙히 너는 왜 떠났어?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기쁘게 맞이하십니다. 또한 구원은 공동체의 기쁨을 줍니다. 구원은 개인적 사건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기쁨을 불러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한 영혼의 회복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떠났다가 오랜만에 온 성도가 있다면 다 함께 기뻐해야 돼서 잔치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은 한 영혼이 오면 정말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하며 기뻐 반겨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목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15장 7절에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결론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 99마리는 실제 의인이기보다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바리새인들을 풍자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가치를 상대적 숫자 개념이 아닌 절대적 기쁨으로 설명하십니다. 하늘에서의 기쁨은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드러내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책망보다 기쁨으로 맞아 주십니다. 구원은 잔치입니다. 저는 예전에 전임 사역을 할 때 오랫동안 전도단에서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매일매일 전도를 했어요. 1년에 2번씩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초대하고, 전도대원들은 정말 용사들이에요. 자,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물론 차도 대접해주고 기쁨으로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환영하는 모습보다는 비난하고 아까 수군거림처럼 불만을 가지고 토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어찌 믿지 않은 영혼들이 우리를 반겨 맞이하겠습니까? 어찌 사단이 전도하는 우리들을 그냥 편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많은 방해가 있죠. 하지만 그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상대방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것이 두려우면 우리는 전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은 그때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전도하다가 저도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했고, 욕을 먹는 건 뭐. 그런데도 끊임없이 전도합니다. 왜 그렇게 전도할까요? 왜 이렇게 끈질기게 전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천하보다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 저는 기뻐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그렇게 끈질기게 전도를 합니까? 저는 그것은 제가 받은 값없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공로가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작은 복음 전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고, 저의 작은 복음 전함이 제가 조금이나마 하나님 은혜를 갚는, 정말 너무 작은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믿겠지 했는데 그냥 자살해버린 친구도 있고, 교통사고로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정말 복음을 전할 어떤 팀이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그렇게 제 주위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옥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간에 쉬지 않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일이라면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렇게 교회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사실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힘들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하는 이유는 왜요? 내 일이 최보윤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 오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는 찬양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면 전도해야 돼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근데요,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어요.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이웃일 수 있고, 내 목장 식구일 수 있고, 우리 덕양중앙교회 성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명씩만 데리고 오면, 잃어버린 한 영혼만 데리고 온다면 이 자리가 꽉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도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제 친척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제가 이 사람에게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제가 기도하는 저의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이 사람들 책임져 주세요. 자,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우리 일 중에 내가 정말 아파하지만 복음을 접하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도미노 현상처럼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전하게 되고, 결국은 또 다른 믿음의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름 사역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각 교회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에 오는 것에 애가 달아요.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그냥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시대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것에 아이들이 노출돼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우리나라 20대 청년들, 남자 청년들의 생각이 이상해요. 파괴적이고 절제력이 없고 온전한 사고방식을 갖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뉴스에서 보도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 20대 청년, 이상해요. 얘네들이 너무나 무서운 세대들이에요. 그 세대가 더 성장하여 장년이 됩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지금 이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냥 어린이 사역이라 간단하지가 않아요.
잘 되던 프린터가 갑자기 1시간 동안 안 되기도 해요. 그건 작은 예이고 여러 가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많은 힘들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간이 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냥 어린이들의 사역이라 그냥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방해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열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처에 정말 많은 아파트 세대가 있잖아요. 그 세대에 비해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 작아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 작아요. 이 주변의 세대에 비해서 이 인근 각지에 많은 세대들 살아가고 있는 장년들도,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아동들도, 유아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며 교회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 위한 기도는 조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조금 먼저 앞세워서 지금은 또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였더니 내가 미처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늘 말하지만 새벽 제단과 이 수요일과 금요 제단을 지키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저보다 더.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벌려진 틈 사이에서 기도하는 너무나 귀한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신 걸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간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혹시 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느 날 저는 저의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어떤 때 제가 교만해지더라고요. 어느 때 제가 이렇게 뭔가 올라와요. 교만함.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나도 모르게 그래? 이러면서 죽여야 돼요. 인간이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인간이어서 그냥 어느 때 불현듯이 갑자기 그래? 내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러면 나는 혹시 내가 의롭다 여기며 타인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도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 모습 속에 바리새인들 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진 않는가? 또 하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끈질긴 사랑과 기쁨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은 지금 여기를 떠나 있는 그 영혼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끈질게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부모님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는 것, 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찾기 위해 나서고 있는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인 제자인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찾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